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 이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신 귀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귀한 말씀으로 담대히 달려가오니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또 미세먼지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도저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사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살아있기에 내 기도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내 기도 가운데 가장 복되고 존귀한 때 아름다운 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선교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애쓰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시대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임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초심을 회복하고 그 믿음의 처음을 다시 다지는 귀한 시간으로 바뀌는 복된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성도들 치료의 광선 바라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안면 근육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신경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과 어깨가 아파 염증으로 말미암아 힘든 우리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또한 아버지 초조하게 검사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또한 자녀의 구원을 놓고 또 그의 치료의 완치를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간구에 이르기까지 늘린 자 자유길을 놓고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한 자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길을 도와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일정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감당케 하신 하나님 능력 주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월요일입니다. 발걸음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늘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일어날 귀한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생각하며 힘차게 나가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께 나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 즉 말씀은 피요, 피는 십자가요, 피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피는 또한 능력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거고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존재이고,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제가 남은 괴롭히지 않았는데. 여러분,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죄라는 것은 있잖아. 내가 바른 길, 내가 정해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은 것도 죄고, 또한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또 행한 것도 역시 죄라는 거예요. 하말티아라는 말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고 말하는 그 헬라어 하말티아가 뜻한 뜻이 뭐냐면 어긋난 길을 갖다 내지는 또 다른 표적을 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 인간은 생각조차도 사실은 온전하지가 못해요. 생각도 별로 어떤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내 마음은 동물원 같다 그랬어요. 동물원. 왜 동물원 같다고 그랬을까요? 그만큼 내 마음이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우리가 늘 예수의 피를 우리가 자랑하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사모하며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피장사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를 빼놓고 우리가 할 얘기는 없어요. 예수의 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예수의 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의 피 안에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피 안에는 거룩함이 있어요. 우리가 나가는 모든 원인은 바로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들어갑니다. 특별히 성소라는 얘기했죠. 성소라는 것. 이 성소라는 것은 성막을 얘기하는데 거룩한 장소를 얘기해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사람은 그 자리에 죽어요. 제사장의 옷을 보면 있잖아.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제사장의 옷을 보면은 그 아래쪽에, 그러니까 하의 아래쪽에 있잖아요. 방울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고 있으면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한두 개가 달린 게 아니라 많이 달려 있어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라고 하는 성소 중에 성소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온자까지 들어가려면 그 사람은 있잖아요. 끈을 묶고 들어가야 돼요. 왜 끈을 묶겠어요? 혹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을까 봐서 죽게 되면은 어떻게 이 사람을 끄집어내야 할 거냐. 죽은 것은 부정하잖아. 끄집어낼 때 사람이 들어갔다 같이 또 죽을까 봐서
끈으로 끄집어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의 피를 보는 순간 온전히 영원한 속죄의 증거인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고 비록 우리 안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음란한 생각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미움, 분노가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우리의 허물은 던져버리고 오직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도 그래 넌 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이죠. 그러면서 그 길은 어떤 길이냐? 20절에서 21절 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0절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누가 열어놓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시자 어떻게 됐어요? 천지가 흔들리며 지성소와 성소를 가던 그 성막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누가 찢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래로 찢었다는 거고 그 찢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성막은 찢어졌어요. 휘장은 찢어졌어요. 그럼 어땠죠? 우린 더 이상 죄책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시달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정죄함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마귀의 정죄는 뭐예요? 마치 우리의 뒤꿈치를 끄집는, 뒤꿈치를 무는, 그러나 결코 우리의 생명에 굳은 살을 매는 그러한 성가신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창념하면 안 돼요. 거기에 창념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의 한계가 되고 그거에 너무 거기에 기울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예수의 피를 자꾸 바르는 거예요. 그 상처에 바르고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바르고 예수의 피로 자꾸 우리 스스로 닦으다 보면 뭐가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요. 뭘? 예수의 피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물과 피 흘리신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22절, 25절까지 합독 하겠습니다. 23절, 25절까지, 23절,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했어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 혼자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줄 알고 특히 은혜를 받으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주만 내게 보이다 보니까 내가 완전하게 그렇게 변화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변화하지 않은 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똑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면 알아요. 사람과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특히
그 가족들을 만난다는 것, 믿음의 가족들을 만난다는 것은 만날 땐 굉장히 반가워. 10분 반가운데 20분 정도는 그 다음서부터는 좀 약간 10분 반가운 만큼이나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냐하면 있잖아요. 사람은 부닥기면요. 자기 색깔이 나와요. 평생 멋있고 아름다운데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절대까지 내 스스로예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 괜찮은 사람 같은데 내가 예수 안에서 은혜 받았어. 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같은 더욱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상처를 조금만 건드리면 있잖아요. 내가 금방 원상복귀하는 나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든 간에 그 자극 하나가 나를 갖다가 내 수준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아니 왜 나는 변했는데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지? 아니 나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으면 좀 변해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응? 나는 변하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이미 변했는데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 사람이 특히 내게 가까운 사람일 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내 안에 상처가 될 때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한번 정직하게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진짜 변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 말을 하든 말든 그런 말을 하는 거 한두 번 봤어요? 자주 봤잖아요. 상처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이미 아는 사건이거든. 뭐냐면 아직도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요. 내가 진짜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이고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면 그거 저거 상관없어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요. 그러니까 마저도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댈 수 있는 거고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누가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이게 바로 변화에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자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평생 그냥 나는 참 변화한 사람이야 착각을 할 뿐이에요. 믿음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잖아요. 말하는 거고 믿음은 증명하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과의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는 얘기가 있는 게 서로 돌아봐라. 그리고 격려해라.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도 과거에 그랬거든. 그랬으니까 우리 한번 다시 힘내자. 그런 누가 그렇게 팍팍팍 쏘는 얘기하면 어때요? 속으로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변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구나.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럼 더 변하면 되잖아요. 뭘 거기서 머물러요. 더 변하면 돼요. 아 그래? 그런 면도 있겠구나. 그럼 더 변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지만 사실 저도 역시 저 안에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둘째를 생각하면 있잖아요. 둘째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것이 마치 저의 일같이 실루엣같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저는 별로 그렇게 유년 시절에 그렇게 행복한 시절을 살지 못했어요. 늘 언제나 분주했고 늘 언제나 슬펐고 늘 언제나 왜라는 의미를 갖고 늘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왜라는 단어, 그 당시에 내가 가졌던 어떤 그런 정서를 끄집어낸 애가 뭐냐면 나를 가장 많이 닮은 애였어요. 걔가 앉아만 있어도 있잖아요. 걔가 우울한 모습만 보여도요. 저는 제 마음이 있잖아요. 막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간에 응아리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어떤 상태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해봐요. 내가 아직 예수로 은혜 충만하지 못하구나. 아직도 내가 덜 변했구나.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찔러주죠. 그럼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이럴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내 이 약점들을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바꿔주려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또한 변화하지 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기회가 되는구나. 이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정상이, 그런 일들이 나타나도 여러분이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요. 인생이 있잖아요. 절대 만만한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정말 죄의 노예로서 정말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노예를 사람 만들려면 강화도령을 철종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노고가 있었겠어요. 그래도 철종은 늘 언제나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강화도령 때가 좋았어. 강화도령 때 사귀었던 여자, 뭐 이런 생각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 보면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공로에서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가.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팍 찔러요. 서로 격려하라고 하는데 격려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찔러. 이건 심해. 맨날 나 볼 때마다 내가 좀 변하고 싶은데 나를 갖다 일으키기는커녕 그래 그래도 피부칠한 사람이 말이야 나한테 와서 콱콱콱콱콱 쏘면 어때요? 정말 너무 웃기죠.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덜 변했네요. 제가 아직도 멀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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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은 콱 찌른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콱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제가 더 변화하겠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에 뭐였어요?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피하게 돼. 자꾸 나만 못 살게 푸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뭐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내 안에,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변화하는 거예요. 다듬어져가는.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의 청사진은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청사진을 온전한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건 여러분의 삶이에요. 때에 따라 그 색깔을 새기려면 색깔이 없어서 때에 따라 내 심장에서, 내 아픔에서, 내 악성에서 내가 거기서 피를 뽑아서 거기다 그림을 그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말 못하고, 감히 표현 못하지만, 그때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의 피를 꼭 의지하세요. 예수가 나를 위해 뭉쳐 필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고 복된 일들이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정말 어떤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듬고 다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다시 힘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베스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